기독교 교육을 점심 먹고 배치한 거는 기독교 교육을 소홀히 여기는 장신대 처사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다 이렇게 모든 육체적인 그러한 필요가 충족된 이후에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다음 세대 교육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목사님들, 또 유튜브나 줌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또 교역자님들께서 자신의 교회의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한번 좀 컨설팅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은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을 구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함께 진지하게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취약한 영역이 이 코로나 시대의 다음 세대 교육 영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PPT를 보면서 여러분들 자료집 순서 그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넘겨주시면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6 챕터에 걸쳐서 이제 진행을 하겠는데요. 넘겨주시면 첫 번째가 이제 이 위기의 심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종식돼서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전에 교회 교육으로 돌아가면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전이 이미 심각한 위기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하지만은 정말로 다음 세대 교육이야말로 이미 위기의 한복판에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가 중첩됐다는 거죠. 심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만 걷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 전의 위기 상황까지도 해결해야 될 과제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교회 교육, 이 위기의 늪에서 과연 헤어나올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미 위기였는데 다시 또 쓰나미 같이 지금 이 코로나19의 위기가 몰아닥쳤기 때문에 지금 사실 다음 세대 교육은요, 그러기 상태입니다. 이 늪에서 지금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위기야말로 기회가 된다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지금 오히려 소망 가운데에서 이 발제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지금 교회 교육의 위기 상황을 코로나 이전 상황부터 한번 진단을 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60년도부터 2067년도까지의 인구 추이를 보시되 특별히 유소년 인구가 중요합니다. 유소년 인구는 0에서 14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유소년 인구를 봐야 돼요. 한국교회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한국교회의 유소년 인구를 봐야 됩니다. 414 윈도우라고 하는 운동도 있지만은 제가 그 414 윈도우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0에서 4세도 중요하다. 4세부터 14세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0에서 14세라고 하는 이 유소년 인구가 얼마나 급격하게 줄어드는지를 보시면 돼요. 1972년도가 클라이막스였습니다. 이때 유소년 인구가 1386만 명이었거든요. 이때 이제 저도 이제 주일학교 경험이 있습니다만 1972년도에 제가 이제 중학생이었습니다. 중학생. 그때 주일학교라 그러면은요 정말 빠글빠글했어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기억나는데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혹시 그 노래 여러분들 아십니까?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재미있는 시간이 벌써 지났네 있잖아요. 1대 2대 3대 4대 돌아갑시다. 이 노래를 왜 부르느냐 하면은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돌아가면 사고라도 날 것 같으니까 다 일어나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면은 한 반 두 반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뭐 그 노래 안 불러도 썰렁하게 잘 나갑니다. 그죠? 그 많았던 아이들의 비율이 쭉쭉쭉쭉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2017년도만 하더라도 672만 명으로 절반 이상이 줄었잖아요. 앞으로도 더 줄 겁니다. 다시 그것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이런 인구 통계학적인 우리가 수치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넘겨주시면 이제 비슷한 학령 인구라는 게 있습니다. 학령 인구는 초등학교, 그죠?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까지 이 학령 인구가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유소년 인구랑 큰 차이가 없이 학령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그 다음 보시면은 이 학교 급별로 특별히 우리 여기 대학에 몸담고 계신 우리 교수님들은 맨 위에 지금 흐린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지금 264만 명에서 지금 2030년도까지 181만 명으로 줄어들게 돼 있어요. 엄청난 감소죠. 모든 학교급별로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지금 급격한 지금 학령 인구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지만 뭐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금 지방대학이 문을 닫는다고 하는 게 진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폐교되고 있어요. 뭐 이건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문제가 함께 지금 농축되어 있는 그래프가 바로 학령 인구 추이 그래프입니다. 넘겨주시면 이제 숫자로 나와 있는데요. 2030년이 왜 중요하냐 하면 2030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체 우리나라 인구 자체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2030년까지는 그런대로 전체 인구는 약간씩 늘어나다가 2030년이 되면 전체 인구도 팍팍팍팍 줄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67년도 가면은 3천만 대로 지금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유소년 인구라든지 학령 인구 또 대학 진학 대상 인구가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가 2020년입니다만은 2021년 통계에서 2025년도 사이에 대학 진학 대상이 지금 급격하게 감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조금 나아요. 그러나 유소년 인구를 보면은 846만 명에서 782만 명, 그 다음에 689만 명, 608명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학령 인구도 뭐 초중고대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급격한 감소 추세에 이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향을 지금 그대로 우리 다음 세대 교회 학교가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넘겨주시면은 이제 종교 인구 통계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다음 세대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종교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 점에서 이 복합적인 위기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학령 인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 인구의 감소가 작용을 하고 거기에 반기독교적인 또 반기독교적 정서가 작용해서 상당히는 복합적으로 더 다중적 위기 속에 이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 종교 인구 조사인데 절반 이상이 52.9%가 종교 인구였던 나라가 10년 사이에 43.9%. 이거 엄청난 숫자입니다.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 물어봐요. 한국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종교 인구가 거의 10%가 줄어들었느냐. 사실 제가 그 전에 정부 대상으로 우리 교육부나 교육청 대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종교를 가졌는데 공교육에서 종교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공립학교에서 종교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지금은 그 얘기를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절반이 안 되거든요. 43.9%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종교 없음이 60% 이상인 세 연령 집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10대, 20대, 30대 젊은 연령층이 종교가 없다고 하는 것이 60% 이상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종교가 있다고 하는 건 30%대에 머물고 있는 연령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넘겨주시면은 이번에 한국 갤럽에서 바로 지난달에 발표한 거죠. 이건 아주 따끈따끈한 통계인데 2021년도에 이 한국 갤럽이 원래 10년 단위로 이거 종교 인구 조사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앞당겨 가지고 지금 2021년도에 지금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2024년도에 해야 되는데 이번에 발표된 걸 보면은 종교 인구가 54%에서 50%로 줄었다가 불과 지금 7년 사이에 10%가 줄어든 거예요. 40%. 한국 갤럽 통계는 굉장히 신뢰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 40% 가운데에서 남자가 3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남자는 지금 종교를 거의 지금 안 갖는 추세입니다. 그나마 지금 한국 교회는 여성들이 56% 종교 인구가 지금 떠받쳐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연령별로 보시면은 19세에서 29세 제일 조사 대상 연령 중에서 낮은 집단이 22%밖에 안 돼요. 종교 인구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피라미드 구조지 않습니까? 거꾸로 놓으면은 역피라미드 구조가 되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래도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밑으로 내려올수록 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20대 아이들을 여기 광나루역에서 만나가지고 10명을 만난다 그러면은요, 그 중에 종교가 있는 아이, 무슨 뭐 캐톨릭, 불교, 뭐 샤머니즘 할 것 없이 어떤 종교라도 가지고 있는 아이가 10명 중에 2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60대 이상은 그런 대로 10명 중에 한 6명 정도. 그것도 좀 줄었습니다. 그전에는 한 7명 정도가 종교가 있었는데 10명 중에 한 6명 정도가 종교가 있는데 20대 청년들을 만나면은 5명에 1명, 10명 중에 2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절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연령적으로 보면은. 그 다음 넘겨주시면은요, 요게 이제 우리 교단 통합 교회학교 학생 수 바로 작년도 총회 교세 통계를 기초로 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자료집에 선명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소년부 같은 경우에 8만 9천 명에서 5만 2천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부서 가운데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부서가 소년부입니다. 그러니까 5, 6학년이 41.7%가 10년 사이에 감소를 했어요. 초등학교 평균을 내면은 36.7%입니다. 중고등학교는 38.9%가 감소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넘겨주시면 학령 인구가 요 똑같은 기간 사이에 얼마나 감소했느냐? 초등학생 학령 인구가 15.76%가 감소했어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교단의 초등학생 숫자는 학령 인구 감소를 빼더라도 21%가 더 감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 때문에 학령 인구가 줄어드니까 교회 학교 학생 수가 줄어든다가 아니라, 물론 그것 때문에 줄어드는 면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지금 교회 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경우에는 거의 21%가 더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요 21%가 무슨 요인 때문에 지금 교회 학교 학생 수가 학령 인구 감소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죠.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되죠. 자, 넘겨주시면은 이제는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됐는지를 좀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코로나 이전의 위기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총회 교육자원부에 하도 이게 심각하니까 다음 세대 TF가 생겼어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단 교회 교육을 좀 어떻게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TF가 생겼고, 제가 이제 그 연구분과장을 맡고 있는데 그 연구분과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아주 따끈따끈하게 이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올해 이거 통계조사 한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넘겨주시면은 전국에 860명 담임 목사 또 부교육자님들 또 교육 담당 교육자들 또 교회학교 교사들까지 포함해서 860명 또 남녀 이렇게 구성이 된 표집을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한 결과를 중요한 것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넘겨주시면은 세 가지를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교회 학교 예배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두 번째 분반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 번째 교회 학교 출석은 어느 정도 지금 줄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코로나 상황 속에서의 한국교회 교회 학교, 특별히 우리 교단, 통합교단의 다음 세대의 현실을 파악을 해보면 첫 번째가 이겁니다. 비대면 주일 예배 형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일 높은 거 오른쪽에 지금 분홍색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온라인 예배입니다. 실시간 온라인 예배가 지금 42.8%를 드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맨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 학교 예배를 여기 25.6% 드리지 않는 경우가 25.6%예요.
아예 예배를 안 드려요. 이게 뭐 온라인, 오프라인이 아니라 아예 안 드리고 있는, 못 드리고 있는 교회가 25.6%고, 뭐 이런저런 해가지고 가정별 예배 또 영상 보여주고 유튜브 통해가지고 실시간은 아니지만 하는 것이 20.7%가 되겠고요. 현장 예배가 이제 29.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절반이 안 돼요. 그리고 아예 예배를 못 드리는 지금 교회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넘겨주시면 이제 공각공부입니다. 비대면 공각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설문을 제시를 했는데 제일 많이 나온 응답은 29.1%입니다. 안부를 확인하고 공각공부는 하지 않음. 그러니까 공각공부는 지금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저 몇몇 중대형 교회들은 어떻게든지 하고 있지만은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예배는 그나마 온라인으로 한 49. 몇 % 하고 또 무슨 뭐 영상 찍어서 보내주기도 합니다만은 분방 공부가 치명적으로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영상으로 내용만 전달하는 형태가 23%인데 전혀 쌍방적인 것을 하지 못한 채 그냥 이렇게 전달만 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끝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넘겨주시면은요. 그럼 세 번째,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줄었느냐, 출석이. 이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 교회 학교 출석 여전히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30% 이상 감소했다가 42.3%예요. 거의 절반 가까이가 30% 이상 감소했다는, 뭐 40%, 50%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이라도 감소한 거를 전부 합치면은 82.5%가 지금 주일 예배 학생 숫자가 코로나 이전보다 심각하게 감소했다고 하는 것에 응답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약간 늘었다고 하는 교회도 지금 뭐 거의 2.2% 요거 밑에 거를 증가한 걸 다 합치면은 2.2%입니다만은 변화가 없다가 11.5% 대부분 82.5%가 감소를 했다고 하는 건 뭐 당연한 통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넘겨주시면은 자 이제 그렇다면은 이 교회 교육의 이러한 현실 속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도 한번 설문으로 물어봤어요. 담임 목사님들 또 교역자들 교회학교 교사들 이들에게 코로나 이전의 교회 교육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인가? 교회 학교라고 하는 소위 그 스쿨링 시스템 1780년 로버트 레익스가 시작했던 이런 주일 학교라고 하는 학교식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넘겨주시면은 현행 다음 세대 교육 체제가 변화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74.9%가 매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주일학교, 교회 학교, 이 스쿨링 시스템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절규에 가까운 응답이 74.9%예요. 그리고 대체로 필요하다까지 합치면은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거의 지금 뭐 96% 가까이 지금 이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뭔가 패러다임이 변화된 새로운 교육 목회가 요청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이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명 전혀 필요하지 않다. 이분 제가 면담을 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확실하게 그래도 지금 그대로 나가야 된다. 그만둘 수 없는 전도사님이 계시든지 교육 목사님이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넘겨주시면은요. 자 그렇다면은 어떤 형태의 패러다임이 되겠는가에 대해서 다음 세대 교육 체제 변화 시에 우선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 너무나 선명하게 두 가지가 딱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이거 좀 분홍색으로 지금 색칠한 게 바로 그겁니다만은 제일 많이 나온 응답은 중간에 나온 가정, 부모, 교회 목회자, 교사와의 연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 가정이 연결돼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 중심이 아니라 뭔가 가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그래서 교사만이 아니라 부모하고 연결이 되어서 부모와 가정이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상당 부분 책임지는 패러다임으로 가야 된다. 이런 지금 응답이 제일 높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다음 세대 요구 및 변화 수용도인데, 다음 세대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다음 세대에 맞는 어떤 그 교수 방법, 이런 어떤 요구가 이제 52%가 나왔습니다. 뭐 나머지도 이 두 가지에 관련해 가지고 보완적인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학부모의 변화 준비도 같은 경우는 또 부모를 강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가 변해야 된다. 이것도 많이 나와 있고, 담당 목회자, 교사의 변화 준비도 이러한 그 내용들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넘겨주시면은 생기 있고 지속 가능한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할 때에도 크게 두 종류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제일 많이 나온 게 여기 보면은 맨 위에 있지 않습니까? 위에 두 가지가 이제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나왔는데, 자녀 교육 주체로서의 뭐예요? 부모 교육을 실시하는 거. 그다음에 교회 학교를 교회 가정 연계 구조로 변화시키는 거. 이게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번에 이제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때까지는 그냥 주일학교에 모든 기능이 집중됐었는데, 이게 올스타입이 되면서 야, 정말로 이 신앙교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할 때 부모와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이제 가운데 보면은 이 공과공부 교재 등 자료의 디지털화, 또 개교의 컨텐츠를 개발 공유할 플랫폼 구축, 그 다음에 온오프라인에 융합된 대안적 교육 모델 개발, 이런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교수 방법의 혁신, 커뮤니케이션의 혁신, 또 온라인 체제를 비롯한 온라인 체제나 하이플렉스 체제, 블렌디드 러닝, 이런 것들이 과감하게 지금 교회 교육에 수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요청인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나 이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통계조사 이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했던 게 그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고 하는 이 당위적인 요청이고, 다른 하나는 이 부모와 가정을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한복판에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다음 세대 교육의 방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지금 이제 정리를 한다면 이제 다섯 번째로 넘어오게 됩니다. 제가 40분까지 마쳐야 되는데, 가능하면 여하튼 조금 더 일찍 끝내서라도 좀 질의응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가, 이건 뭐 비단 교육 영역만이 아니라 아까 오전에 발표를 하신 예배 설교 영역도 마찬가지고, 목회 상담 영역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발표하실 코이노니아라든지 전도나 봉사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체 우리 한국 교회와 목회의 본질이 회복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배를 멈추시면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회복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교육을 지금 멈추셨어요, 그죠? 교회 학교를 멈추시고 뭐 일반 학교도 올스탑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가정으로 돌려보내셨어요. 부모에게 돌려보내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원래 내가 디자인했던 그 교육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거든요. 그걸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이 기독교 교육의 본질을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가 이제 성육신 교육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교육 방법은 하늘에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연설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심으로써 이루어진 게 이게 기독교 교육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썬데이 스쿨이 아니에요. 썬데이 스쿨은 1780년 영국의 그 산업혁명 직후에 있었던 그 하나의 형태에 불과하고 정말로 이 기독교 교육의 본질을 이렇게 찾아서 올라가서 딱 잡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성육신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성육신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기독교 교육의 원형이다.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주일학교 자꾸 주일학교 뭐 썬데이 스쿨 뭐 교회 학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역사적인 하나의 형태에 불과하고 본질은 아니다. 본질은 성육신이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 교회 학교를 기독교 교육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까도 우리 이규민 교수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이게 기독교 교육은 원래 이 자라나는 세대만이 아니라 성인 교육까지 다 포함하는 건데 딱 다음 세대 교육 해가지고 기독교 교육으로만 이제 맡겨주시는데 다음번에는 좀 성인 교육 쪽을 좀 맡겨주세요 해가지고 이게 목회 그 어떤 그 예배 설교만이 아니라 이 기독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인들을 위해서도. 근데 지금 시대를 우리가 기독교 교육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렇습니다. 1780년에 시작된 썬데이 스쿨이라고 하는 것이 종식을 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새로운 대안이 출현되지 않은 과도기적 기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교회마다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도가 필요해요. 그냥 이때까지 지탱해 오던 그런 주일학교를 그냥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1780년에 로버트 웨익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시대의 아이들의 절박한 문제에 응답했기 때문에 창의적인 썬데이 스쿨이라고 하는 게 나온 거예요. 14시간, 16시간 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썬데이에 일요일에 자기 인쇄소에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3R's 읽고 쓰고 세마기를 가르치면서 바이블 스터디까지 같이 한 게 그게 주일학교거든요. 주일날 이루어진 학교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그 시대의 아이들 또 청소년들에게 정말로 절박한 것이 뭔지를 깨닫고 그것에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주일학교 전통을 이어받는다고 하는 것은 주일학교 체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절박한 것에 대해서 그 아이들과 청소년에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응답을 하는 게 그게 주일학교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원래 기독교 교육의 원형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신 거죠. 이게 칼빈, 우리 깔뱅 우리 종교개혁자께서도 이 성육신은 눈높이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개가 돼지가 된다고 하는 거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거는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입니다만 그게 아니라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시기까지 그들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시면서 그들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온라인 얘기하고 지금 맞물려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 하나님께서 품으신 건 이거죠. 이 소위 그 5단계로 이렇게 낮아지신 사건이잖아요.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음으로 그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걸 가능케 한 거예요. 저는 지금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랑하느냐의 문제. 코로나 시대에도 진짜로 아이들을 사랑한다면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터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 돼요. 그래서 넘겨주시면은요, 여기 지금 이제
이 언택트 영역에서 보다 강력하게 컨택트를 시도하는 것 얘기를 하면서 뭐 토탈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뭐 하이플렉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교육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은 우리 여기 지금 성교학 교수님도 와 계십니다만은 타문화권 선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소년부를 담당하는 교육자라면은 청소년이 돼야 돼요.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인카네이션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우간다에 선교를 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간다 말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우간다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간다 음식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우간다 의상을 입어야 되죠. 파푸아 뉴기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파푸아 뉴기니아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음식도 먹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옷을 입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파푸아 뉴기니아 말을 배운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푸아 뉴기니아 선교사님들이 그 언어를 배우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타문화권 선교를 하는 그 원동력이 뭡니까? 그 종족을 사랑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줌이나 무슨 온라인 유튜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못해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그냥 돌아가자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청소년을 사랑한다면은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 돼. 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많은 목회자들과 교육자들이 오프라인은 주된 소통 방식이지만 온라인은 임시적이거나 일시적인 소통 방식으로서 어떻게든지 이거 끝나면은 다시 이제 오프라인으로 현장 예배로 돌아가고 오프라인 수업으로 돌아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지금의 아이들은 코로나가 아니어도 디지털 언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돈 탭스콧이 얘기하는 그 디지털 원주민,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거는 그들이 이미 지금 디지털 언어를 사용하는 종족인데다가 단지 언어가 아닙니다. 이게 문화와 의식 자체가, 인식론 자체가 달라요. 스마트폰을 뺏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아이들의 이러한 그 문화, 언어 속으로 들어가서 마치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시고 인간이 되셔가지고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그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데 이번 이 코로나야말로 그럴 수 있는 시험대가 된 거죠. 정말로 네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지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여기도 썼습니다만은 사실은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또는 디지털 시대에 진입함으로써 당연히 교회 교육의 방식이 바뀌었어야 되죠. 제가 GPL 교재개발 그 우리 교단의 그 연구개발 책임을 맡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할 때 그때부터 제가 얘기했어요. 공과책이 아니다 이제는 앱으로 가야 되고 이제는 온라인 병행하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세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이 이제 자꾸 지연된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지연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제 다다르게 된 거죠. 넘겨주시면은 커뮤니케이션 변천사를 보면은요, 쭉쭉쭉쭉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5단계, 마샬 맥루한이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의 역사를 5단계로 보는데 각각의 시대마다 구전 커뮤니케이션, 문자, 인쇄, 활자,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지금은 이제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시대인데 각 시대마다 이게 소통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교육의 통로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눌러주신 말, 글, 책, 시청각 자료, 지금은 멀티미디어 자료가 되는 거죠. 각 시대마다 교육의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물론 지금 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말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게 멀타이하다고 하는 거는 기존의 글과 말과 이걸 전부 다 합쳐서 사용하되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그리고 온오프 온라인 체제로 하이플렉스 체제로 블렌디드 체제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이제 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넘겨주시면은요.
저는 우리 장신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교수님들이 뭐 사이버 강의 아무리 뭐 300만 원씩 뭐 연구비 드리고 그래도 안 찍었거든요. 그런데 전체가 다 지금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한국 사회 전체가 뭐 이건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순식간에 지금 교육 방식 자체가 혁신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발빠르게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원숙하게 하느냐의 지금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밑바탕에 있는 이 성육신의 원리에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이사장님 첫 시간에 그 모세 그 지팡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 지팡이가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정말로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자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번에 보니까요, 코로나 시대에도요, 온라인으로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온라인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사실은 그야말로 줌도 사용 못하고 컴퓨터 사용 못하는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진짜로 그 아이를 사랑한다면은 택배 붙일 수 있잖아요. 드라이브 뚜루 할 수 있잖아요. 문고리 신방도 할 수 있잖아요.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어요. 문제는 사랑하느냐의 문제. 성육신 하려고 하는 그 모티베이션이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제가 이제 이번에 제일 걱정했던 게 이 코로나 시대에 과연 온라인이라고 하는 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영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인가. 이게 가능해야 신앙교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더라고요. 노트북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눈물이 그 액정 화면에 떨어져야 돼요. 제가 그 유인물에도 적어놨습니다만 한번 제가 수업을 하는데 이제 에릭슨의 이제 8단계를 얘기를 하는데 그 1단계가 이제 그 베이직 트러스트 단계잖아요. 기본적 신뢰감.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1차 양육자인 엄마가 그 자녀를 이렇게 터치하고 직접적으로 사랑하고 애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를 했더니 한 학생이 이혼한 가정인데 생모를 찾아가요. 부산에 있는데 그 생모를 찾아가서 그 어린 시절에 맞벌이 부부 안 하고 자기를 사랑해 주신 그 엄마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돌아와 가지고 그걸 이렇게 줌으로 간증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그 줌이라고 하는 게 과연 인격적인 관계가 가능할까 의심하고 있었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렇게 흐흐 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 나면서 그 줌에 모여 있는 그 학생들이 같이 울면서 그 은혜를 나누면서 내면의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시작되는데 제가 이 그 온라인으로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도 마찬가지죠. 온라인 예배냐 오프라인 예배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것처럼 정말로 그 아이를 사랑한다면은 요 온라인과 디지털과 그죠? 이러한 그 소위 그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얼마든지 영적인 교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까 타문화권 선교사 얘기했지만은 정말로 그 종족을 사랑한다면 그 어려운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 나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성육신 교육의 원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네 가지 원리로 정리를 한다면 이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잖아요. 근데 왜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하면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기독교 교육이 되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인격적인 관계가 생명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적인 거. 그래서 함께 동거하는 게 중요하고 함께 생활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온라인으로서도 얼마든지 같이
삶을 나누고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그거더라고요. 임재, 선생님의 프리젠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온라인 줌으로 수업한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화면이지만은 그 사람의 이런 그 인격적인 모습이 부각이 되면서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기의 개인적인 얘기들을 나누면서 터치가 돼야 되죠. 그런 공동체성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상상적인 원리인데 하나님의 이 임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상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예배는 하나님의 상상이 가득 찬 예배죠. 제일 좋은 교육은 하나님을 상상하게 하는 교육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스토리도 필요하고 비유도 필요하고 이미지도 필요하겠지만 제일 강력한 거는 선생님의 삶입니다. 목사님의 삶입니다. 그게 성도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그려내게 하는 통로가 되느냐가 기독교 교육에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마지막은 참여적인 원리인데 요거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는 거, 직접 경험하게 하는 거, 이것에 이제 중요성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럼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 가정 중심의 교육인데요. 이건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홈스쿨링을 하는 것 같다는. 네? 전부 다 가정으로 돌아와가지고 집에서 부모가 처음으로 어깨너머로 교회에서 뭐를 배우는지를 봤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뭐를 배우는지. 네? 그러면서 들려오는 음성이 신명기 6장 7절이에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때까지 우리는 보내는 사람으로 전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사실은 요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우리가 직접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만은 이게 다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때까지는 우리는 학교에 보냈고 학원에 보냈고 신앙교육은 그냥 교회 학교에 보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가 직접 자녀를 가르치는 디자인이 여기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입니다. 이거를 지금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넘겨주시면은 요게 이제 제가 경기도에 삽니다만은 이런 한 번은 이런 재난 문자가 왔어요. 경기도에 계신 분들은 작년 3월 8일자 요거 지금 문자인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임 예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있으니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가정 예배를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하도 우리가 가정 예배를 안 드리니까 경기도청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은 저는 이번 이 기회야말로 경기도청에서도 가정예배 지금 하라고 하니까 이번 기회야말로 가정예배를 회복하고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근데 이번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는요 안 믿는 사람들도 제일 많이 깨달은 게 그거더라고요. 가정의 재발견. 가정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마지막 남은 원초적인 관계, 그죠? 그래서 넘겨주시면은 저는 이제 유발이 교육 목회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니게와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한 것처럼 그러니까 유니게라고 하는 그 디모데의 어머니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로서의 바울이 중요해요. 그 두 사람이 협력을 해가지고 디모데라고 하는 다음 세대를 양육한 것처럼 교회와 가정이 연계돼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넘겨주시면은 요게 이제 아까 제가 그 학령 인구 감소보다도 더 급격하게 교회 학교 학생 수가 줄어드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조사 연구를 한 거거든요. 다음 세대 위기 유발 요인, 예상되는 요인을 열거하고 각각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 가지고 이것을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통계를 내니까 맨 위에 너무나 분명한 게 부모 요인. 그러니까 부모가 누구냐가 다음 세대를 결정짓는. 그 다음이 이제 학교 요인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부모의 자녀 학업관이 다음 세대를 교회 학교를 결정져요.
요거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 설문을 보면은요, 1, 2, 3위가 전부 다 부모 요인이에요. 가정 신앙교육 부재가 문제다. 부모들의 세속적 자녀 교육관이 문제다. 부모의 신앙 저하가 문제다. 그 다음에 6번, 8번, 10번이 이제 학교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 학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뭐 이번에도 지금 실종된 지 6일 만에 지금 발견이 돼가지고 오늘 지금 뉴스로 나오고 있지만은 이 학업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다음 세대 교육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교회와 가정만 연계되는 게 아니라 뭔가 학업 문제까지 연계된 삼위일체 교육이 대안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넘겨주시면은 이 교회 가정 분리, 교회 학교 분리, 가정 학교 분리. 그래서 제가 이 교회 가정 학교라고 하는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분리된 거거든요. 교회 학교, 소위 썬데이 스쿨 이후에 굉장히 지금 이 그 가정의 기능이 약화됐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배우는 내용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실수록 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과 학교가 분리됐다고 하는 건 뭐예요? 부모가 그냥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면은 좋은 거 배우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이들이 세속적 가치관으로 지금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가정 학교가 연결되는 그 한복판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에게 올바른 신앙적인 자녀 교육관을 심어줘서 그 부모가 가정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다음 세대 목회의 한복판에 세워야 된다는. 그래서 넘겨주시면은 이게 이제 신앙과 학업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걸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에 따라서 8가지 유형이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유형은 신앙 X, 태도 X, 학업에만 올인하는 두 번째 입시 위주형이 제일 비중이 커요. 8번째가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우리 부모들이 신앙만 강조한다. 이거는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이고요. 신앙만이 아니라 성품과 태도도 중요하고 학업에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채 그냥 가정예배만 강조한다든지 그냥 신앙생활만 강조해가지고는 실제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왜? 학원 가느라고 가정예배를 못 드려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한, 분명한 학업에 대한 기독교적 성경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는 한 가정의 신앙교육이 존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달라요. 한국,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이 6개 국가는 학업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을 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넘겨주시면은 요게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저는 이번 이 코로나를 계기로 목회 전체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목회가 돼야 되겠다. 그냥 한두 번 부모 세미나를 한다든지 부모 교육을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아예 교구 편성을 부모 발달 단계 중심으로, 그래서 자녀 연령이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취학 전 자녀 부모들을 1교구로 모으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2교구로,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3교구로 해가지고 아예 담임 목사님이 한복판에 서가지고 교구 자체가 뭐예요? 다음 세대 부모 교육이 되도록. 그럼 그 부모가 가정에 가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자녀 신앙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그래서 부모는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 목회를 하지만 동시에 다음 세대 목회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부모 목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학교는 이게 매치가 돼야 되죠. 그래서 1교구는 뭐예요? 취학 전 교회 학교하고 매치가 돼서 이번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될 텐데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과거에는 뭐예요? 교회 학교 행사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1교구 행사가 되는. 원래는 이건 부모가 직접 가르쳐야 되는 신앙교육을 교회 학교가 대신 해주는 거니까 1교구의 부모들이 간식도 준비하고 준비 기도회도 참석하고 직접 자원봉사도 나가가지고 그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를 함께 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대신방도 그냥 교구 목사만 가는 게 아니라 교육 담당 교육자들이 같이 가서 전체 가족을 대상으로 신방하는 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나가는 말인데, 저는 이 코로나가 고통스럽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의 기간이지만 이번 기회야말로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다.
적어도 교회 교육으로 말하자면 이번 기회야말로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육을 회복하는 건데 두 가지, 성육신 교육을 회복하고 뭐예요? 부모 중심, 가정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시동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진지하게 다음 세대 우리 목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교회마다 기도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 교육이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박상진 교수님의 강의는 너무너무 탁월하고 분명하고 정확해서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분명한 강의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아마 여러 가지 점에서 좀 궁금하신 것도 있으시고 질문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이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가정에서 부모들의 역할이 이제 강조가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교회에서 그럼 그만큼 부모들을 교육하고 부모들이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과연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을까?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교회 학교에 사실은 아이들을 맡겨놓고 부모들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태만하게 해왔는데 그게 코로나 시대가 되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그 역할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방법론적으로도 모를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 그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제 어렵지 않겠느냐는 말씀, 제가 아주 100% 공감을 하면서요. 그 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변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회적 과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뭐가 진정한 자녀 교육의 성공인가가 지금 왜곡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라고 했는데 진짜로 부모들이 뭘 바라느냐 하면은 신앙교육이 아닌 거예요. 그냥 뭐 스카이에 가고 뭐 아이비리그에 가는 거. 근데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 아이가 학업이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신앙, 태도, 학업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깨우치고 그냥 학교만 보내고 학원만 보내고 그냥 교회 학교만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부모들을 흔들어 깨우는 게 저는 이게 제2의 거듭남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금 한국교회 부모들이 그냥 교회 다니는 부모로 전락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요. 예수 믿어요. 그런데 자녀 교육이 세속적인. 그래서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는 마치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와 하등 다를 바가 없어요. 부모가 자녀 교육이 세속적이니까 자녀는 부모로부터 신앙적인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세속적인 영향을 받으니까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는 것하고 하등 다를 바가 없이 결국은 불신앙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부모를 깨워서 제2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자녀 교육에서 예수를 믿자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자녀 교육이 거듭난다고 하는 거, 그거는 바로 진정한 자녀 교육의 성공을 깨닫고 그러한 교육으로 이 부모들을 인도하는 거, 저는 이게 목회지 않는가. 저는 그 이상화 시인의 그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 시를 접할 때마다 이 자녀 교육 생각이 나는데 다 빼앗겼어요. 세속 교육에 빼앗겼어요. 그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잖아요. 들을 빼앗겼어도 봄조차 빼앗기랴. 정말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육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지금 다 현실론이 가정예배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거는.
그 현실이라고 하는 잘못된 우선순위로 인해서 고착되어 있는 그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팬데믹이 동원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의미를 깨닫는다면은 어떤 충격으로도 바꿀 수 없었던 그 완고한 이 부모들의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깨뜨릴 수 있는 그야말로 중요한 계기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저희가 이제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예배 설교 부분, 그리고 목회 돌봄 부분, 그리고 다음 세대 교육 부분, 또 전도와 봉사 부분, 이렇게 부분을 나누긴 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유기적으로 통합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한 분만 더 받도록 할 텐데요. 네, 저기에 손 드셨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고요. 그 기독교 교육은 교회학교 교육이 아니라는 말이 되게 저는 가슴에 와닿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강의하신 내용이 이제 교회학교의 부분에 많이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교사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강의 이제 내용의 깊은 것은 부모도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부모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나 예가 있으시면은 하나 정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쓴 책이 바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요. 제일 중요한 역할이 부모인데, 교사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때까지 교사대학, 교사세미나, 교사수련회, 교사부흥회, 교사헌신예배는 많은데 부모 헌신예배, 부모 수련회, 부모 이게 없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충신교회 잘하고 있는 또 교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제가 그 2007년도에 기도 학부모 교실이라고 하는 그 8주짜리 그 기도 학부모 교재를 이제 제가 이제 편집을 했죠. 그런데 기도 학부모 교실만 아니고요, 좋은 교재가 너무너무 많아요. 문제는 지금 목사님들이 이때까지 전부 다 이게 교회 중심으로 또 목사님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가정의 중요성, 이 부모가 목회자다라고 하는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부모들 교육을 소홀히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좋은 교재들은 뭐 얼마든지 소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교회별로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서점에도 뭐 예를 들어서 그 부모 학교라든지 또 부모를 위한 성경 공부라든지, 또 저희 유바디에서도 지금 뭐 부모를 위한 외부로 지금 교재들을 다 개발해서 부모품 플러스 이런 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참조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교수님 그 외 하고 계시는 여러 세미나 가운데 유바디 교구 목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세미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좀 사적인 게 돼서. 근데 지금 뭐 유바디만이 아니라 D6라든지 또 FFC 운동이라고 가정친화적 교회 운동이라든지 전부 다 이게 뭘 반성하고 있느냐 하면은 너무 우리가 교회 중심이다 보니까 가정을 놓쳤다는. 그러니까 가정을 놓친 결과 뭐예요? 교회가 지금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이 가정을 살리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을 연계를 해서 담임 목사님이 목회가 뭐냐? 부모를 세워서 가정이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것을 목회라고 생각한다면은 교회로 계속 끌어모으는 목회에서부터 가정을 세우는 목회로 전환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열강해 주신 우리 박상진 교수님께 뜨겁게 박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